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목보다도 검은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마음을 흰눈같이 양털같이 깨끗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보혈 뿐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이 자리에 나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셔서 의롭다 하나님 인정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를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의 영으로 가득하게 해 주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주님의 그 약속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그 성령이 샘솟듯 하나님 솟아나와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삶의 현장 가운데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합심해서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받으시며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고 하늘의 문이 열리는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번 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사순절 저녁연합 기도회를 허락해 주신 것에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러 교회가 합심하여 같이 참여하고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갑절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모여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큰 은혜에 나리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지켜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그 현장이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시고 주의 천사가 오르락내리락하며 하나님 응답이 부어지는 영적인 사다리가 하나님 연결되어져 있는 축복의 장소가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께 영광 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또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와 회복이 신속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강하게 붙드시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은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39절 마지막 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곁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레가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선언하시는 저주의 선언이죠. 심판의 선언이 7개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화 있을진저 이렇게 예수님 7번 말씀하십니다. 누구한테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7번이나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하는 것은 7이 완전 숫자잖아요. 그 정도로 화가 분명하게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너희 심판 받을 거다. 왜 이런 얘기 하십니까? 그냥 저주하고 마는 것입니까? 경고하는 거죠. 지금 심판이 너희에게 있다. 너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으라. 회개해라. 이걸 촉구하는 거죠.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과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리새인들에게 무엇 때문에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시는지 뒤에 세 부분을 저희들 봤으면 좋겠는데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요. 이 외식한다는 말은 뭡니까? 가면을 썼다는 뜻이죠.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겉과 속이 다른지 예수님이 드러내시는 거죠. 숨겨져 있는 그들의 속마음을 폭로하시는 거죠.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닦는데, 그런데 너희 속마음은 안 그렇다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 이 얘기입니다. 접시를 닦고 잔을 닦는 건 뭐냐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먼지 하나 묻게 하지 않으려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부정타지 않으려고 그릇을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정말 철저하게 노력을 한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위생적으로도 좋지만, 이 사람들은 율법이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필요 이상으로 그릇 닦고 잔을 닦고 먼지 닦고 이 일에 거의 목숨을 걸다시피 한 거죠. 그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러죠? 야, 저 사람들 철저하구나, 율법을 잘 지키는 경건한 사람이구나, 훌륭하다라고 인정을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세요? 그릇 닦고 잔 닦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겉에 보이는 그릇 닦는 게 아니라 뭘 닦으라고요? 네 마음을 닦으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탐욕이 있다. 탐욕이 있고 방탕으로 너희 마음이 가득한데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지 그릇만 닦는다고 너희들이 경건해지느냐? 너희들 겉과 속이 다르다.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죠. 바리새인들 경건하고 율법 잘 지키고 훌륭한 사람으로 생각하죠. 근데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존경받았던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폭로하시는 거예요. 껍데기만 깨끗하지 하고 속에는 방탕과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은 겉사람이 아니라 속사람을 보시는데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26절에도 또 화 있을진저 하면서 얘기하는데, 27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회칠한 무덤 같다라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 같아서 겉으로는 아름답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무덤이니까. 회칠한 무덤은 여러분 뭡니까? 무덤을 화장했다는 뜻입니다. 예쁘게 꾸며놨다, 그런 뜻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사람들이 무덤을 밟으면 부정타잖아요. 죽은 사람의 시체가 있는 걸 밟으니까. 근데 6월절이라든지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하도 많이 몰려와가지고 오래된 무덤은 무덤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봉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이게 무덤인지 땅인지 구별을 못하니까 사람들이 한참 몰려오는 명절 때 순례객들이 몰려올 그때에는 나도 모르게 사람들이 무덤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덤 주인이 부정타지 말라고, 율법을 범하지 말라고 표시하느라고 무덤에다가 색깔을 입히고 꾸며놓는 거예요. 피해가라고. 그래서 무덤을 회칠한 거죠. 그런 연유로 무덤에 회칠하는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뭡니까? 무덤을 아무리 예쁘게 단장하고 꾸며도 무덤은 무덤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들이 외식하느라고 겉으로는 경건한 척, 깨끗한 척, 잘난 척 그렇게 아무리 꾸미고 치장을 하지만 너희 속마음은 뭐와 같다? 무덤이라 해요. 거기 죽은 사람의 뼈와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게 너희들의 실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 왜 이런 말씀하시죠?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바리새인 자존심 상하는 얘기하는 거죠. 충격적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깨닫고 돌이키고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근데 결국 이 음성을 듣지 않았던, 거절했던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 못 박는 그런 악한 일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세 번째도 또 화 있을진저 그러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29절에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의 비석을 꾸며놓고 우리가 조상 때 있었으면 이 사람들 피 흘리고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사자와 선지자들 죽였는데 우리는 안 그렇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도 똑같아. 너희들도 선지자를 죽인 그 조상들의 후손인 걸 너희 입으로 고백하고 있구나. 너희 분량을 채워라. 너희도 그렇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30절에 33절에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 독사의 새끼라고 하는 단어와 지옥 게헨나라고 하는 단어가 어감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언어 유의로 사용하는 거죠. 독사의 새끼들은 지옥에 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책망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선지자 안 죽였다고 하지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너희들도 하나님 보낸 세례요한 죽이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 보낸 하나님의 아들 나도 너희들이 죽이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예언하시는 거죠. 이게 예수님 자신에 대한 얘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얘기가 예루살렘에 대한 단식도 뒷부분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들을 어미 닭이 새끼리 병아리를 모으듯이 너희들 모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거절하고 다 흩어졌다. 내가 다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다시 아버지의 때 심판주로 재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너희는 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경고를 하시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 정리하면 뭡니까? 오늘 바리새인들은 뭐가 문제입니까? 자기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데도 그걸 몰라요. 자기의 실상이 껍데기가 실상인 줄 아는데 자기의 숨겨진 탐욕과 방탕이 숨겨진 자신의 마음을 못 보고 있다는 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 회칠한 무덤처럼 그 속에는 더럽고 썩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름답게 치장되어 있어서 구원받을 거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들도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상태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고 겉으로는 신실하고 겉으로는 믿음 좋은 사람 같은데 내 마음속에 해결되지 않은 죄가 있고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죄가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책망하고 지적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되죠? 거절하고 거부하고 예수님 죽인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고 주님의 음성에 겸손하게 반응하고 무릎 꿇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겉과 속이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여기 보면 회당에서 이 사람들이 의인 아벨의 피와 그리고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바레아가의 아들, 베레가의 아들이라고도 하죠. 사가랴의 피를 죽인, 이게 여러분 뭘 얘기합니까? 교회를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하고 성전에서 피 흘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교회를 너희들이 못 살게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면 그거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경고죠. 여러분 이 시대가 교회에 대한 비난이 많은 시대, 교회에 대해 너도 나도 이 말 저 말 해도 괜찮은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교회가 동네 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일하세요. 그래서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뭡니까? 너도 나도 잘났다고 한마디씩 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느냐 하면 교회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중세시대 교회에 대해서 말 한마디 못할 때 그런 말하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은 너도 나도 아무나 말 던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 없이 교회를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시대예요. 말로 비난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세상 사람도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엎드려 기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눈물로 하나님께 엎드려 중보하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이런 사람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신랄한 책망을 받았습니다.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해요.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 겉모습이 진짜냐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탐욕과 방탕과 그리고 어두운 그림자가 나의 숨겨진 실상이냐?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의 칭찬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 기도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